높아지리라라는 내용에 대해서 같이 상고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낮추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높이 받들어지는 사람이 될까에 대해서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을 대해서요, 두 가지의 다른 시각과 관점을 볼 수 있어요.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검사와 변호사는 전혀 다르게 사건을 해석합니다. 또 여당과 야당도 똑같은 사건을 놓고 다르게 보지요. 여러분,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 교통사고도 그렇죠. 피해자와 가해자가 그 사건에 대해서, 교통사고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증언하고 경찰서에 가서 얘기합니다. 또는 보험회사에서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회사에 보면은 노조와 회사 사측하고 전혀 다르게 사건을 봅니다. 여러분, 권력에 대해서도 그렇죠. 권력을 가진 사람은 불안합니다. 이것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백성들은 그 권력에 대해서 공포를 느낍니다. 이렇게 어떤 사건에 대해서 다 다르게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한테 주어진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임 받았다고 하죠. 교회에서도 위임 목사님이라고 하시죠. 담임 목사 또는 위임 목사죠. 위임과 수임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위임이라는 것은 그 관점과 시점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을 위임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나 수임이라는 것은 이 관점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변호사가 어떤 사건을 맡을 때 위임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자기가 사건을 수임받았다고 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위임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중심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 얘기하죠. 다스리라.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명령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뭐냐면 복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라 그러지요. 복을 주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5가지의 우리에게 위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위임 받았는데 이 위임 받은 것을 혼자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지요. 여러분, 혼자서 위임 받은 사건을 할 수가 없지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요. 결혼 안 하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함께, 같이, 동행, 이렇게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말에는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죠. 영어로는 my라고 써야 되는데 나라는 걸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와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라는 말을 쓰죠. 여러분, 이 함께 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을 채용할 때요, 함께 일하려면 혼자 못하지 않습니까? 선거철이 이제 점점 다가오죠. 대통령 선거도 있고 내년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고 6월 9일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선거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선거할 때에 우리가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해야지. 어떤 회사도 그렇지요.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 그 사람을 같이 써야 되는데 이 같이 일한다는 것이 가치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권력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다른 것의 뜻에 의해서 뭉친 사람들은 그것이 해결한다면 다 없어지지요. 그래서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교회가 순교당하고 이러면서도 꿋꿋하게 살아온 것은 왜냐하면 가치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모였다는 거죠. 어떤 정당에 보면 사람들이 금방 왔다가 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가치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이 크면 이쪽에 가고 이익이 작도 뭐 이쪽으로 더 좋으면 다른 데로 가는 거죠. 그 사람은 뭐냐면 가치가 그것이래요. 자기가 돈 버는 거, 자기가 명예 높아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인사를 어떻게 하는 때 가치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성공하는 거고, 이익을 중심으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하면 그것은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뽑아서 쓸 때에 가치를 중심으로 하냐 아니면 나의 이익을 중심으로 하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이익을 중심으로 하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인사할 때, 사람을 뽑았을 때에 중요한 성경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출애굽기 18장 21절입니다. 광야에 갔을 때 모세가 지쳤죠. 번업됐어요. 그랬을 때에 장인 이드로가 와서 모세에게 조언해 줍니다. 그 조언이 18장 21절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아주 시사하는 점이 많아요.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택해라는 것이, 그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택하는 사람들은 같은 공통의 목표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진실해라는 거죠. 우리가 정직하라는, 성실하라는 거예요.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것은 뇌물 받는다든지 횡령한다든지 착복한다든지 이런 사람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뽑아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워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뭐 어디에서나 같이 일할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진실한 자, 그리고 부정한 게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뇌물 좋아하지 않는 사람, 횡령하고 착복하지 않는 사람, 이 세 사람을 써야지 결국은 성공한다는 거지. 가만히 보면은 망한 회사라든지 망한 집단은 대개 여기에 걸려서 망한다는 거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은 14장 7절부터 11절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1절부터 6절 사이에 그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함 받은 사람들은 1절부터 6절 사이를 읽어보면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할 때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이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얘기하는 것을, 이것을 잘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봐야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당시에 율법 교사들요, 모세의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율법을 100%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이 원리는 정말로 인간 사회에서도 너무나 귀중한 얘기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처세할 때에 적용되는 원리이기도 하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거 하늘나라의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도 사용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영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건성건성하게 보면은 잘 모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이 지문을 잘 읽으면요, 조건과 명령과 설명과 결과가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8절, 9절, 10절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 조건이 얘기해요. 너가 청함 받았을 때에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그 설명해주고
너가 수치를 당하고 하나는 영광을 얻는다라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11절에 교훈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교훈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말석과 상석이 있는데 이것은 이 당시엔 어떻게 상석을 정했냐면 첫 번째 권력을 가진 자, 사람들 중에 제일 높은 권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상석에 놨다는 거예요. 그럼 권력이 같다 그러면은 재산, 누가 더 돈이 많으냐 그걸 가지고 따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권력도 같고 재산도 같고 그 다음엔 나이로 따졌다는 겁니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을 좋은 자리에 앉혔다는 거죠. 우리는 운동 경기 가면 나이가 적은 사람이 상을 받죠. 역도 이거 할 때 똑같은 무게를 들어 올려도 나이가 적은 사람이 메달을 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권력과 재산과 나이 순으로 배치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뭐 권력은 같지요. 그 오시는 초청 뭐 심포지움이란 어디 뭐 가면은 제일 권력이 높은 사람이 제일 상석에 앉지요. 재산과는 조금 다르지만 예? 아마 비슷하면은 나이가 같은 직급이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더 상석에 되죠. 오늘날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은 알 수가 없지요. 오늘날은요. 그 다음에 11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11절은 수동태로 쓰였다는 겁니다. 수동태로요. 여러분 11절에 보세요.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낮아지고 높아진다는 게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수동태로 쓰여 있어요. 영어 성경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그러면 겸손이 뭐냐 하는 거예요. 겸손은 사회적인 속물 근성을 반영한 것이 아니며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며 자신이 얻게 될 것만 생각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거 반영하지 않고 높이지 않고 내 얻는 것만 생각하지 않는 게 이게 곧 겸손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오늘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겸손을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겸손에 반대되는 교만을 알아보고요. 세 번째는 가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자주 쓰는 사자성어 중에 주객전도라는 게 있죠. 전도라는 그겁니다. 손님과 주인이 바뀌어지는 현상. 그걸 주객전도라죠. 전도라는 것은 넘어지는 것도 전도지만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도 전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도지만 한문이 다릅니다. 첫 번째 겸손이요. 겸손은 천지,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 어디에서도 환영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 같이 뭐 식사도 가고 모임을 하려 그러지만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들 가서 식당이라 보면 회의석상이라는 일에 별로 만나고 싶지 않다는 거지요. 하늘나라에서도 겸손한 사람은 환영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환영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환영한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그럼 오늘 본문에서 겸손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겸손한 행동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잔치집에 가서 내가 상석에 앉는 게 아니라 가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주인이 당신은 여기 자리 가서 앉으세요. 여기 가서 서 있으세요. 라고 인도해 줄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잘못 가가지고 자기 자리 아닌데 앉아서 어려움, 부끄러움 정도는 아니지만 등에 땀이 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자리 가서 안 있을 때
이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겸손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생각이 겸손해야 돼. 뭐냐면 오늘 이 사람이 자기의 위치를 알아야 된다. 내가 어떤 정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요, 우리가 불안할 때 왜 불안합니까? 내 능력보다가 높게 평가될 때 불안해요. 내 능력은 100밖에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120, 130을 평가해 주면 내가 그 자리에 가 있을 때 불안해져요. 그리고 우리가 불만을 얘기할 때는 왜 불만이냐면 나를 평가를 낮게 해줄 때 불만이 있어요. 내가 능력이 100인데 90 정도밖에 평가 안 해주면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불안과 불만은 평가를 어떻게 받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겸손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겸손한 수용입니다. 이 주인이 봤을 때 그 사람이 어디에 가서 앉아야 된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나 자신은 나 자신을 평가할 때 과대평가하기도 하고 과소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3자는 정확하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에 그 당사자들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러나 뒤에서 훈수를 하는 사람은 잘 압니다. 왜? 본인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것을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승패가 본인과 관계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3자가 정확하게 그 사람을 평가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죠. 불안할 필요도 없고 불만 가질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를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행동과 생각과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에 보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허리를 동이라라는 말은 다른 성경,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다르게 번역해놨어요. 뭐라고 번역했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겨라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천지 하늘이나 땅이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환영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생각과 겸손한 행동과 겸손하게 평가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은혜라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에 반대되는 교만은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싫어한다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 부모도 싫어하고 형제도 싫어하고 친구도 싫어하고 직장에서도 싫어하고 어디서나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냐? 첫 번째, 조급한 사람, 안하무인식으로 행동하는 사람. 자기가 가야 될 자리 아닌데 조급히 가가지고 지 멋대로 가서 앉는 사람, 이거 안하무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께서 자리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실제로 일할 때도 조급해서 지 멋대로 막 규정도 어기면서 규칙과 내규 같은 것도 어기면서 지 멋대로 하는 거, 이거 교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분에 넘치게 스스로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내 능력은 100밖에 안 되는데 120, 150, 200에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거는 교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압니다. 제3자 입장으로서 저 사람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데 설치고 있구나 하는 거는, 그런 사람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교만한 사람이에요. 함량 미달인 사람이라고 했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설치는 것 다 싫어한다는 거죠. 교만한 사람. 세 번째는 뭐냐면 교만의 결말은 뭐냐면 부끄러움 당한다는 거죠. 부끄러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9절에 보면은 부끄러워 끝자리 가게 되죠. 함량 미달인 사람이 나와 설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 부끄러움만 당한다는 거죠. 그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면 왜 교만한 사람이 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보자는 거죠. 성경 9절에서 교만의 원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냐?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지식을 가진 사람들, 지식인들 교만한 사람 많다는 거죠. 이 성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돌아가셔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시면요,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거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물, 돈 많은 사람. 여러분 에스겔서 28장 5절에 보면 내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했다.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평상시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돈을 많이 벌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이 이렇게 기부 셌다 그러죠. 목이 기부 세가지고 빳빳해지는 사람들 있죠. 재물이 많은 사람. 세 번째는 에스겔서 28장 17절에 보면요, 아름다운 사람, 미모를 갖춘 사람. 뭐라고 할까요? 우리나라 미인 대회 나가서 1등하고 이런 사람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져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호세아서 13장 6절에 보면 배가 불렀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거죠. 사람들이 어때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배부르면 교만해져. 어떻게 저도 이거 찾아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그대로 다 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마지막에 하이라이트입니다. 뭐냐면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 주님의 말씀 믿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지요. 시편 119편 85절에 보면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헤아리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일단 교만한 사람이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왜? 자기가 더 잘났다고 하는 거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더 잘났다고 하는, 자기 자신이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이고 교만의 원인이라는 거죠. 지식 있고 재물 있고 아름답고 배부르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왜? 자기 자신이 그것들이 다 우상 숭배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회초리로 치신다는 거예요. 너 교만한 마음 없애라, 겸손해라는 거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식 있고 재물 있고 아름답고 배부르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아나무인으로 지 멋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과대평가하고, 그래서 나중에 패망 선봉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교만한 자의 결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에서는 가치가 전도된다는데 어떤 가치가 전도되냐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는 바뀌어진다는 게, 불변하지 않는 것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지죠.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바뀌어지지요. 젊을 때 외국어를 잘한 사람도 나중에 보니까 치매 걸려가지고 하나도 말 못한다는 거죠. 다 세상 것들은 바뀌어져요. 왜냐하면
이 상대적인 가치, 이것은 때와 장소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변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때는 그것이 그 진리가 맞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것이 틀리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영화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리다. 세상적인 가치는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바뀌어지지 않는 것 하나는, 성경적인 가치는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말씀이 오늘날도 진리지요. 2000년이나 흘렀어도 성경적인 말씀만은 불변한다는 거예요.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저도 이것에 대해서 매력이 있는 겁니다. 세상 것은 바뀌어져요. 우리가 바뀌어져요. 사람의 마음도 다 바뀌었죠. 믿을 만한 것도요. 자식도 열심히 믿었더니까 자식이 발등 찍지요. 다 어디 가나 다 그래서 성경만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성경만이 가치의 전도가 일어나지 않고 다른 것은 다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오늘 낮아지면 높아지고 높아지면 낮아지는 것이, 이것이 패러독스라는 겁니다. 역설이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역설을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겸손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우선 섬김, 낮아짐, 내려놓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거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이것은 아랫사람들이 하는 거라지만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높여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높고 낮으면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거지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여러분, 선거라든지 어느 직책에서 승진하고 합격하고 이러는 것이 물론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야지 이루어진다는 거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본인이 열심히 하지만은 안 하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하죠.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진인사 대천명으로 하지만은 대천명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오늘도 어땠습니까? 11절에 보면 수동태로 쓰여있는 그 수동태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높이시는 거, 낮추시는 거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누가 낮추려고 낮은 데로 가겠습니까? 다 인간이라는 것은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의 가치가 일어나려고 하면요, 어떤 사람이냐면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왜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는 겁니까? 우리가 어린아이가 자기를 이상하다 생각하죠. 그런 게 아니라 어린아이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를 낮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를 낮춘다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손해 보는 거 없고 낮아지는 것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100% 신뢰하는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이 하늘나라의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껌뻑 죽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7절과 11절에 우리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겸손이라는 것, 새로운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새로운 비전.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 말씀, 오늘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요, 누가복음에 다시 또 다른 곳에 쓰입니다.
18장 14절에 똑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18장 14절 그 앞에 어떤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내용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손 들고 기도하는 바리새인, 그리고 가슴을 치는 세리.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세리에게 얘기합니다. 무릇 자기를 낮추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네.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또 오늘 본문과 나오는 똑같은 말씀을 얘기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누가 나옵니까?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 나오고요. 그 누가복음 18장에도 바리새인 나옵니다.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마태복음 23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인사받는 거,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칭함받는 거,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하늘나라에서는 너희들은 엉터리다 하는 겸손이라는 새로운 비전.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12절에도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질책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마태복음에서도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죠. 삶에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하는 거냐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낮아져야 하는 거냐 하는 거죠. 영적인 원리라고 말씀드렸죠. 세상사에서도 쓰이는 겁니다. 뭐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연약하고 내가 무가치하다는 것을 자각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내가 자각이요, 내 자신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한 거죠. 너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가. 우리 자신을 아는 거, 나 자신을 아는 거. 나는 연약하고 나는 무가치하지. 나 자신을 잘 자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에 비추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자각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지. 우리 영적인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용서와 은혜를 구한다는 거죠. 나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용서와 은혜를 구한다는, 내 죄를, 나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그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베드로가 고기 잡았을 때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얘기했지요. 내 죄인이라 은혜를 주시옵소서.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잠시라도 쓸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면 신뢰와 영육을 의탁하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그분을 100% 믿고 어린아이처럼 내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자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의탁합니다. 내 삶을, 내 인생 내 멋대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인생, 하나님 내 인생을 맡아주시고 나의 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자구입니다. 자구의. 자각하고 구하고 의탁하는 거, 이거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이것을 요구한다는 거지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 교만한 자 멀리 가라. 이게 너 필요 없다. 너 내 말도 안 듣고 성경 알기를 우습게 하고 예배도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은 가라. 이게 내 도무지 너 모른다. 욥기 2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해 주신다.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욥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 어려움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겸손할 때, 아무 때나 아니고 겸손한 자에게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교만해야 될 것인가, 겸손해야 될 것인가? 가치의 전도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물론 처세술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새겨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 갔을 때에 영적인 원리로서 오늘 본문을 더 잘 새겨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 말씀, 이 말씀의 축복이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